영광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면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위기와 꼼수와 그 결과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군 제308 부대는 독일군을 격파하고 진군하려고 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미군이 거기다 대고선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군이 포격이 독일군의 그 공격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이 포위했는데 미군들이 그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아군이 거기다 포격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멸이 될 상태의 그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군 야전사령부에 비둘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오직 비둘기뿐이었었어요. 이 비둘기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미 죽었고 한 마리만 남았는데, 그 편지를 휴대한 그 비둘기가 공중으로 확 날아올랐어요. 그들이 이 비둘기가 가지를 않고 높은 나무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겁이 났던 모양이죠. 아마 전쟁터니까. 그때 병사 하나가 그 비둘기를 쫓으려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비둘기를 쫓았습니다. 흔들어대가지고 비둘기를 쫓았겠죠. 그리고 내려오는 도중에 독일군에 의해서 사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독일 군대는 그 비둘기를 향하여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비둘기는 가슴과 날개 부분을 총알이 스쳐 지나갔고 또 한쪽 눈을 또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와 한쪽 눈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는 미군 사령부까지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나중에 훈장까지 받았어요. 훈장 받은 비둘기입니다. 미국 군대 역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아니 신앙생활에서 자주 적에게 애워싸인 것 같고 막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첫 부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살게 된 땅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죠.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샘이나 강이 흔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심한 가뭄이 닥치면은 간간히 있던 그 풀포기도 완전히 말라져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요. 그럼 유목민들에게 그 양이나 소 같은 이런 가축들을 갖다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완전히 살기 위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여행자로서 어떤 지역에 잠깐 살기 위해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잠깐 가서 머문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그 약속까지 무시하면서 가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잠깐 머물기 위해서,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다른 한 가지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낯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제단까지 쌓으면서 제대로 둥지를 틀어 살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가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인데, 그런 일들은 자칫 이 기근 때문에 가족 모두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 불신의 삶을 다 청산하고선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애굽 땅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여기서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임시라도 살아야 하니까요. 가족을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낯선 이국 땅 처음 맞이하는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내는 아브라함과 10살 정도 차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아내의 나이, 사라의 나이가 65세 정도가 넘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였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7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절반수죠. 오늘날 80세까지 산다라고 할 때에 보통 평균 나이가 80세라고 할 때에 65세 나이는 얼마로 계산해야 됩니까? 한 40세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애굽 사람이 보고 너무나 미인이니까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11절 보시면 아내인 사라에게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누구든지 자기 와이프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죠. 이쁘니까 결혼했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제 눈에는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쁘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철새 미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례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게 되면 그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누가 묻거든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참 가만히 이 말씀을 의미하면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서로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 텐데 더군다나 가족 단 둘이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을 이끌고 갔다라면 적어도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같은 일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생깁니다. 또 한 번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현재는 아내인데 누이 동생. 이복 누이와 오빠 사이에 근친 결혼이 그 당시에는 성행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가 그때 당시에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난폭하다는 소문을 들은 아브라함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킬 정도, 이 비겁할 정도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을 죽어도 믿는 사람인데 그것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나갈 때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진을 쌓아서 공격을 할 때나
후퇴를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뭐도 그게 없어요.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거예요.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그러면 대답을 그야말로 응답을 안 하시더라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른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죠. 자신을 보호하고 둘러싸여 있어야 할 보호막이 없어진 것이에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것이 오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약에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으시면 그거 이상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우리에게 있잖아요. 굉장히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없어진, 한마디로 보호막이 없어진 것이에요. 앞날 앞길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 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응답을 받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애굽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두려워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들인지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이 정도로 나타났을까요? 애굽 도착서부터 사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갔고 어느 도시를 거쳤고 마을을 거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생략이 됐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꼼수가 잘 먹혀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꼼수로 한 거죠. 자기의 계획을 짠 거예요. 한마디로 꼼수예요. 그러나 아내가 바로의 대신들의 칭찬 때문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될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에요. 전혀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대신들, 신하들의 눈에 사라가 아름답게 비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면박을 하고 다녔지만은 애굽에서는 면박을 하지 않았어요. 앞을 가리는 앞가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얼굴이 환히 드러났잖아요. 본래 아름다운 얼굴인데 거기에다가 어땠을까요? 얼굴이 흰 색깔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갈색이잖아요. 맨날 갈색의 얼굴들만 보다가 하얀 색깔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한국의 미인의 기준은 뭡니까? 얼굴은 하얀 거예요. 네. 조금 생긴 거는 조금 미인에서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얼굴이 하얗면은 더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얀 얼굴이. 거기서 중요한 것이 아리따움이라는 이 말이 야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화려하다, 빛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풍부하게 매우드라는 단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심히 아름다웠다. 얼굴이 하얗다 보니까 또 아름답다 보니까 아주 환하게 빛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신들이,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자를 왕에게 갖다 바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피부가 하얗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아랍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뭐 애굽이나 이런데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좀 거무튀튀하고 좀 갈색이 나고 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유대인들 보면 전부 다 하얗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새카매요. 어떤 이유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인종이 그렇게 들어왔는지. 자신들과 다른 아름다움에 얼마나 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겠어요. 바로에게도 그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잖아요. 재산도 노비도 많았어요. 그 당시 왕으로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가문의 족장입니다. 족장인데 가난하지가 않아요. 부자예요. 그럼 자기 편 삼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이런 형편이 되니 16절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보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by that이라는 그게 아니고 그것에 의하여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사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여자로 말미암아 신부를 맞아들일 때에 애굽이라 그때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 신부의 집에다가 많은 재산을 줍니다. 재물을 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 부분이 중동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왕이 바로는 왕이잖아요. 왕이 자기 아내를 드리는데 아내가 한두 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내를 드릴 때 그래도 형식은 갖춥니다. 어느 정도는. 엄청난 돈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바로 품에 보내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이고 출세일 수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땠을까? 아, 내가 이제 드디어 부자가 돼서 내 마누라 팔아먹고 나는 이제 부자가 됐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된 실수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 판단이 그 꼼수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한 것이 되고 아내를 버린 파렴치한 비겁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바로의 아내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전제 국가들은 그때 당시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였지만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아내와 첩을 후궁들을 건너려서 한마디로 후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권력의 과시이기도 하지만 자손을 많이 낳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국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있어요. 그니 좋은 가문의 사람들을 여자라 또 이쁜 게 다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거짓말이 드러나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궁으로 이끌어들인 것이고 궁중 관리에 따라서 합방을 하는 것은 날짜를 따라 정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오랜 시간 동안 왕비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비록 후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례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 순결을 지킨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그는 약속의 씨를 잉태할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된 그의 백성들의 순결을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의 순결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약속의 씨를 아직까지도 낳지를 않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드디어 17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랬잖아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어떤 재앙을 내렸을까요? 아마 질병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벌하고서라도 살아야 되는, 살려야 되는, 그곳에서 끌어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꿰매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를 그 악한 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오는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지만, 그래서 닥친 현실을 벗어나려고 잠깐 동안 꼼수를 벌였지만, 꼼수의 대장에 가만히 보면은 꼼수 아브라함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놀라운 권능을 그가 직접 그도 체험했잖아요. 모세가 있었던 그때의 그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는 사례의 또한 그 아브라함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도 깨닫게 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다간 자기네 가족 모두 다 없어질 것이고 그 나라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겠죠. 급히라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책망을 하잖아요.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아내잖아. 네는. 아마 변명을 했을 겁니다. 바로 내 누이도 맞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네 아내잖냐. 누이 기자는 벌써 네 아내가 제일 첫 번째 아니냐. 그러나 바로는 뭐예요? 여기서 그를 그대로 다 내보내잖아요. 자기가 줬던 선물까지도 다 줘서, 가지고 온 소유까지도 다 가서, 아마 백성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잘 나가도록 내보내더라.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고 보냈을 것이. 거기서 이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착고하신 한국의 현 대통령 아버님이신 윤기중 교수의 그 자식 교육 훈육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교회도 목사도, 아니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분은 평생에 박사 학위가 없는 교수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며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박사 학위가 없다는 것만큼 그거 힘든 거 없습니다. 학생들이 깔보거든요. 근데 이 교수는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깔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오늘날 별 편법을 다 써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가 박사 학위를 안 받았는 줄 아십니까? 박사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일반 대학의 박사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편법으로 받는 건 난 처음 들었어요. 제대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 박사들 많잖아요. 엉터리로 공부해가지고 1, 2년 가가지고 등록만 하고 1년에 한두 번 미국 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느 대학 나왔다, 무슨 미국의 어느 대학이다,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가 없어서 자기는 안 했다. 그래서 평생 석사로서 교수 노릇을 한 그런 분입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에 나쁜 돈, 좋지 않은 돈은 일체 받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죠. 본인이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 언제나 돈을 자신이 지불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먼저 가서 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법시험에 8번이나 불합격을 하고, 아마 내가 볼 때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서울대학교, 이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다닐 때 아마 대학교 1, 2학년서부터 아마 시작을 했겠죠.
8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졸업하고서 한 5, 6년 동안은 계속 시험을 봤겠죠. 그리고 9번째 합격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윤 대통령은 다른 공부들을 또 했더라고. 그렇게 중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사법시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공부들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판단력이 빠른 겁니다. 굉장히 남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백수 아니에요. 백수 건달이지. 사법시험 공부하면 내고 또 공부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아버지가 꼭 그랬대요. 얻어먹으며 다니지 말라. 용돈은 충분히 좋겠죠. 쓸 수 있는 용도를. 절대로 얻어먹으면서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정도를 걸은 것입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또 불교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인생에 가는 길을 그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뭐 제대로 된 불교 신자도 아니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초등학교 때는 대광 초등학교 다녔어요. 기독교 그 초등학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집안이 무슨 뭐 특별한 종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제 1의 멘토였잖아요. 꼭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버지의 그 대답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일든지 하고 멘토였어요. 인생의 제 1의 멘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보는 말씀에 그 가족에게 온 그 은혜는 보세요. 하나님을 잠시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꼼수를 부렸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온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 사랑이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은혜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뜻하지 아니한 일들, 기가 막힌 일들, 도저히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 이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